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다가 이내 막막함과 무력감에 휩싸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거나 내 기도가 과연 들리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는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거룩한 존재 앞에 서는 것을 그토록 버거워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고도 명쾌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이들은 본래 유대인으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 아래 살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크나큰 감동과 깨달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낡은 종교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조롱당하며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계속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차라리 예전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때가 더 안전하고 편안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처럼 낙심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그들이 붙잡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과거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완전한 것임을 힘주어 증언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임을 지적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문 역시 굳게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 특히 기도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 샘의 근원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것이 메마르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듯 기도하지 않는 것의 다른 이름은 바로 낙심과 영적 탈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며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에서, 사도들의 행적에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육신,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물론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오해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낙담하게 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의 속삭임에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고 계속 싸워나갈 힘을 주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리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냥 함께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기도해보세요 라고 쉽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마치 기도가 모든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결코 그렇게 간단한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도 치열한 영적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는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세 가지 근본적인 장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벽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 더 정확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실로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혹은 성막은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히브리서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자락 끝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었는데 밖의 백성들은 그가 지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들려오는 방울 소리를 들으며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받으셨구나 안도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허공에 대고 나의 소망을 을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압도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존경받는 위인 앞에 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긴장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위와 위대함에 압도되어
스스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한한 위대함 앞에서 기도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우리를 고발하는 악한 양심입니다. 본문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말합니다. 악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해 무릎을 꿇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 그분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잖아.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너 같은 자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실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양심의 고발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고발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한동안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시편 신한편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죄책감, 이것이 바로 악한 양심의 고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기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억지로 무시하려 해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며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벽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죄의 오염입니다. 본문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가 단순히 우리가 저지르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죄의 더 무서운 본질은 우리의 영혼과 본성 가장 깊은 곳까지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그 영향력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보다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오염입니다. 다시 시편 신한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뒤 더 깊은 근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뿌리가 바로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깊은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씻김이 필요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전적인 무가치함, 더러움, 죄의 오염과 부패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죄들이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이처럼 더럽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장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세 개의 거대한 장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분의 압도적인 거룩함, 우리를 고발하는 양심, 그리고 우리 본성의 깊은 오염.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기도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기도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함을 통해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교리가 흔들리면 기도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된 교리 없이는 참된 기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기려 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속에 은밀히 품고 있는 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진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이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지만 진실함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제시하는 핵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저자는 이 길이 새로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낡은 길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낡은 길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장들은 늙고 병들어 죽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이며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가 바로 그 낡고 불완전한 길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어찌하여 그 길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이 열렸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비유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신호등이 많은 국도를 따라 힘들게 목적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굳이 고속도로를 외면하고 예전의 낡은 국도만을 고집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려던 것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또한 이 길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낡은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은 죽었고 그 피는 단지 죄를 기억나게 할 뿐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길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죽음과 반복으로 가득 찬 낡은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약동하는 새로운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튼튼한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견고한 기초공사가 필수적이듯 이 새로운 길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
즉 성육신입니다. 죄 없고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길의 기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어떻게 개통되었을까요? 세상의 도로는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개통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로운 길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열렸습니다. 본문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그의 죽음을 통해 허물어진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성경의 대원칙이 그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마주했던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을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장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초청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둘째, 우리를 고발하던 악한 양심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양심의 고발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고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모두 치러졌다.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심판받았고 그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졌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롭다 하십니다. 셋째, 우리 본성의 깊은 오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달려가듯 담대하게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나 논리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를 침묵시키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나아가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는 오직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선포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광스럽고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세상과 죄를 이기는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이토록 놀랍고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심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낡은 습관과 전통에 얽매여 주저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에 강하심으로 무장하여
함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